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제3권 18장 은혜응보. 지난 시간은 1항, 2항 살펴보았습니다. 행한 대로 갚는다는 뜻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셔야 하는데 행한 대로 갚으시면 인간에게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지 않으셔야 인간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갚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갚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은혜로 주신 유산, 기업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예로서 돌아온 당자가 집에 돌아온 이유는 아버지의 자녀라는 그 유일한 이유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조건 없이 받으셨고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인간적인 의미로서의 논리적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기업이다. 자, 그 기업 보상의 성격은 사망, 은혜다. 그리고 보상을 약속하시는 목적은 단지 그 보상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에게 현세적, 내세적 보상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들을 주실 것, 주십니다. 이루어질 것을 그리고 우리가 명상합니다. 소망을 얻으려고 행위를 통해서 노력하죠. 십계명, 대표적으로 십계명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고 도적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인내하고 참고 겸손하며 나누고 선행을 베풀고 하는 이 모든 그런 신앙생활의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해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때로는 광야에도 때로는 애굽에도 때로는 원치 않는 곳에도 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보상을 허락하시는 이유, 우리를 성숙해 하시는 데까지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고 때로는 애굽에 가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풍요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거기서 죽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풍요로운 분이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시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은 은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의 성격은 이 땅의 현세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내세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만 보상하시면 그것에 취해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영적 가치를 쫓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현세적인 것으로 보상하셨다가도 그것을 뺏으시고 하나님의 영적 가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 의미로 말하면 보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서의 보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서의 보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포도원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늦게 온 자나 일찍 온 자나 똑같은 보수로서 주인이 그들에게 주십니다. 의미는 뭐냐면 일생이 끝날 때에 하나님이 보수를 주시는데 받은 사람들의, 거기 들어온 사람들의 재능이나 자질이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늦게 왔다고 해서 깎거나 재능이 부족하다고 해서 적게 주시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풍요하게 나누어 주신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탁월성을 하나님께서 그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택자들을 부르실 때에 간을 보시거나 테스트하시거나 부르는 사람들의 능력에 의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결심과 각오, 하나님 편에서의 약속을 인해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부름받았을 때에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들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노력과 열심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보상을 거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교하면 신앙생활이 답이 없어집니다. 열심 있는 신앙생활의 보상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신실함으로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된 영적 그리고 육적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들의 행위와는 별도로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사실 포도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주인이 그들에게 주는 그 보상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원래 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밖에서 아무도 데려가지 않아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데려갈 만한 재능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이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엄청난 보상을 했으니까 은혜의 보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그것이 은혜 보상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점입니다. 나가서 이것은 인생 전체가 그렇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자체가 내 열심과 노력, 나의 재능의 대가가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좀 더 신자다운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자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좀 더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영생을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귀절들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복을 소유하는 것 또는 그것을 소위 즐기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말인데,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지만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단지 부르셔서 잠깐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우리를 버리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여기 영어로 보면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되어 있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할 때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셔서 누리게 하시는 것, 즐기는 것이라고 했는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교제, 심플이라고 되죠. 단순한 교제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얽매이기 시작하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에 대한 소망이 쇠퇴합니다. 대표적 인물이 사울이죠. 이 땅에서의 왕이 되었습니다. 얼떨결에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가 그 누리게 되는 것에 너무 푹 빠졌습니다. 너무 푹 빠지다 보니까 그것과 하나님 사이에서 길을 잃고 세상의 것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과 같이 이 세상의 것들을 때로는 거두어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자신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게 하십니다. 단순히 교제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삶으로 영생의 세계 속으로 신자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보상을 약속하시는 목적 되어 있죠. 낙심하지 않도록, 머리를 높이 들어 먼 곳을 바라보도록,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복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얻도록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보상하시고 때로는 육적인 보상을 가져가시고 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시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실패해도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 가치에 더 풍성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포도원에 비유고 탕자에 비유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풍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굉장한 세상의 명예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참 밑바닥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그 한계를 여실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요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드시는 그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요셉 다 겨자씨 같은 사람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에 띄어도 별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셔서 쓰십니다. 모세가 그랬죠.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겨자씨 같이 눈에 띄지 않게 세상에 묻어두었다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역사라는 것을 새기기 위해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과 역경을 너무 불평과 불만으로 지내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내하다 보면은 예비하신 복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당한 모든 재앙을 변화시켜 더욱 큰 복으로 만드시는 분, 겨자씨를 나무가 되게 하시는 분, 꼴찌를 1등으로 만드시는 분,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여 쓰시는 분, 은혜의 보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깨우치게 하기 위함이고 그것을 깨우쳐서 뭘 하게 하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엿보게 하는 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엿보게 하는 단순한 알미 아니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성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에 열심을 내고 충성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을 맛보게 하십니다. 조금씩 알아가게 하시는데 그게 단순한 알미 아니라 그 가치를 하나님 편에서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을 예로 들면 사랑을 많이 베풀면 내가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건 유치하죠. 반대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베푸는 사랑도 받는 사랑도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가치와 내용을 풍성하게 알아서 하나님을 헤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게 됩니다. 자, 보상의 목적 선행에 대해서 보상을 약속하시는 목적은 다소의 위로로 육의 연약함을 도우려는 것이며 마음을 허영으로 교만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면 무엇보다도 명백하다. 네. 세상의 허영으로 무너지지 않고 세상의 질고 속에 신앙에게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상하십니다. 아무도 신앙의 길에서 고난만 있으면 십자가만 있으면 신앙생활 할 위인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보상하셔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삐뚤어지면 그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네라고 말하는데 깨놓고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하며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면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이,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들도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